어제 모처럼 우리 세 식구가 영화를 봤어요. 영화 2편을 확실하게 그냥 밤 12시 반까지. 명랑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명랑 랑이에요. 량 12시 반까지 그거 보고 왔어요. 지금 오늘 내가 보니까 570만이더라고요 신기록인데, 영화도 안 보고 뭐합니까 도대체. 영화들 좀 보고 수준 좀 올려야지. 참 이제 회자 되는 게 있죠. 리더십, 흔들림 없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12척하고 320척을 이겨가는, 아마 그걸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일을 진행하기까지, 전쟁의 현장에 가기까지 아들도 동의하지 않고 신하들도 동의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불을 다 질러버리죠. 목숨 걸고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일어난 어떤 상황들, 사실 지금 우리가 159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하나요? 변하죠. 그냥 사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도시, 한 나라가 송두리째 변하는 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붙들린 사람의 형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400일이 끝나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마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500일째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뭐 이제 400일 곧 끝나가는데, 근데 500일 하다가 비전스쿨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로마서 아마 할 건데, 아마 로마서를 한번 이 잡듯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했던 바울이 어떤 영적 흐름으로, 어떤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하고 그에게 변화를 주고 그를 인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습이라면, 로마서는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 다 이해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뿌리, 신앙의 열매, 신앙의 삶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가족부 MT를 갔는데, 그 인도자가 누구였냐면 구성민 목사님이라고, 자기 고향이 영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암을 갔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절대로 아닌데 이분이 확실하게 인도해가지고, 그 진짜 그런 줄 알고 따라갔더니 가면 아니고 그것도 워낙 또 확실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따라간 거지요. 그런데 본인만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의 확신이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대라고 해서 무슨 뭐 이런 전망대인 줄 알았더니 그냥 벌판이 전망대래요. 그 자기만 좋대요. 야, 뭐 여기 목포가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포가 보이기든, 이게 난격가가지고 보이도 않는데 보임만 막 목포가 보이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 또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서 차를 마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언덕 위에 하얀 집도 낭만처럼 생각했는데 페인트 다 떨어지고 언덕 위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참 거시기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기도 했는데, 근데 너무나 확신이 있는 거죠. 아주 멋있는 데라고. 그러더니 한옥집을 가자니까 한옥집. 그래서 우리는 한옥집도 따라가서 가봤더니 한옥집이 아니라 그냥 민가집인데 끝까지 자기가 한옥집에 가고 틀렸나 해서 다시 또 한옥집에 가고. 워낙 확실한 거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인도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워낙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매겼는데 이게 준 점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식사를 예약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곳에 예약을 해놨을까. 갔더니 예약해놨는데 그때부터 상을 치우기 시작하고, 근데 그 음식을 가져오는데 짜증은 있는 대로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을 가져왔는데 간은 안 맞고, 그러면서 혼자만 굉장히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맛있죠. 근데 별로 우리는 맛이 없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만 계속. 그런데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부터 점수가 한 30점 확 깎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싶어서 그날 밤에 우리가 탈출을 해버렸어요. 바로 나와버렸어요. 군산으로 와버렸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는 게,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위축되면 우리도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워낙 확실하니까, 워낙 계속 자기 고향 영암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살라고도 못 살겠는데.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확신을 가지고 가면 따라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영암 안 가기로 했어요. 이제 절대로 안 가기로 했어요. 아주 다짐을 하고 왔어요. 다짐을 하고. 월출산 안 가도 될 것 같아. 지금까지 한 행적을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그 아주 좋은 일정을 다 마치고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처럼은 아니래도 바울과 같은 영성은 가져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예수님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시간 있을 때 내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극복되고 인도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양심적으로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데, 이런 거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자, 왕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는 뭐냐면 충이라고 하는 걸,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마음이나요?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것, 역적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지 않는지 양심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세는 이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영적인 기초가 우리 안에 놓여 있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어떤 변화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걸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저지르는,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확신,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 생각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감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바울 같은 영성을 회복하고 인도받아 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거죠. 중심 자체가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중심으로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이 기초들이 우리 안에 잘 정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한 번 듣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정착되지 않으면 계속 이 기초 속에 들어가게 안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 기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울인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네.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 날 잠깐 했기 때문에 이걸 1절은 서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종이라고 고백하고죠. 두 번째는 그런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죠.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자기를 뭘로 세워주셨다?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종이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뭘로 생각해요? 사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면서 가게 되어질 때에 사도가 사도로서의 삶을 종처럼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죠. 모니터 좀 줄여주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택해 주셨다. 이 기본기가 이 바울 안에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종인데 사도로 불러주심을 받았고, 그런데 사도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선택했다, 나를 택정했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야,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이 마음으로 사업해 보세요. 잘못될 이유가 있는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 마음으로 직장 생활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맞나요? 다 바울처럼 다 때려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대학교 선교회 회장님이, 본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약사 출신입니다. 약사 출신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서운하고 나중에 이제 약대를 들어가서 약사가 되는데, 아내도 약사예요. 둘이 부부가 약사인데 아주 정말 잘하는데 여러분들 그 분업화 일어날 때 데모를 해서 주동자로 해서 한국에 살지 못하고 중국에 가서 중의학을 해서 중의학 박사가 됐어요. 약사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완전히 몸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선교사들을 케어가고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사지만 실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삶의 형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나는 뭐예요? 약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연락만 따면 한 번에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그런 통로가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그 의약품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뭐예요? 진료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단기 선교죠. 맞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진정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아마 우리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복음에 대해서 한 수 던져주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생명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일찍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계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약속된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뭔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한 번 주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선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서 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기름 부으실 받을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 지난번에 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2편은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편 22편.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비밀 기억하시죠? 결과예요. 근데 그가 와서 악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거다? 선을 택할 거다.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15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할렐루야.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누가 와야만이?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발견했던 거,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정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쫓아가고 바울이 증언하고 바울이 목숨 걸었던 게 잘못되고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이 비밀은 최소한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게 제가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을 단순하게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지식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놀랍게도 그 안에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그 안에 뭐가 주어지기 시작하느냐? 평안함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정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아볼로의 변화, 유대인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팍해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믿음을 갖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좋은 기회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서 그게 믿어지나요? 정말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면요, 이거 정말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가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잘 알죠? 다윗을 잘 알죠. 누구를 잘 알죠? 선지자들 잘 알죠. 누구를 잘 알죠? 족장들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대명한 메시아, 근데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근데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구의 혈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거절할 수 없죠.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에레미야 25장 5절에 약속된 대로 다윗에서 한 의로운 무엇을,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울이 딱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로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으로 정리했던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그가 찾아내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또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야,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구약시대 예언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와, 어마어마하게 예언되었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냥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안 달라지겠어요?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지겠어요? 성결의 능력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몸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죄로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 죽지 않으신 그리스도, 죽음의 역사를 통해 부활을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이신 결정적인 무슨 사건? 부활 사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타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비밀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이 바울이 변화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보편적 시각에서 영적인 깊은 시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에게 주어진 게 뭐냐? 그러면 그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 도대체 뭐냐?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자신을 치유하신 은혜, 자신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신 은혜. 사실은 본질적으로 볼 때에 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누구예요? 원수지요, 원수. 원수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의 사명을 주시고 자기는 과거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생각해 보니까 평생토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허물 많은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마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뭔가 이 부분에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뚫려지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지,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지. 너무너무 놀라운 건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절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보편적 성격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예? 알아요, 몰라요? 뭘 얼마나 아세요? 이게 제가 이게 보편적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야 되겠어요? 맞나요? 정말 많이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부싸움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회개하지 않고 설교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설교하려니까. 네?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정말 부탁인데, 앞에서 서는 사람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데 좀 잘 배려해 주셔야 돼요. 배려해 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또 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또 어떤 뭐 행사에 뭐 리더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오는지 몰라요. 네? 우리 초창기 여러분들 기도 처음 대표 기도 시작할 때 도전이 와요, 안 와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말하자면 한판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판 붙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고백하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도 감사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은요, 사실은 사람이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평생토록 감사의 조건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저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큰 특권이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어가는 건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 너무너무 감사하대. 어하나 한국 대표가 어제 저하고 이렇게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 뭔가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교회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밋밋한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이게 어록도 이런 어록이 없다는 거죠. 가끔가다 몇 마디만 해도 이 친구는 크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 보면 대단하더라고, 이 친구가.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이 특권은 정말 바울 사도가 받은 특권 못지않은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꼭 저렇게 주책을 부려요. 꼭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또 그래야 하여튼 지난번에 내가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갔어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야 다음에 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맞나요 이 말?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만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자,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속에 영광을 발견한 바울. 그러니 사도를 감당할 때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1장 쭉 보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 정도는 그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그 고백과 그 자세가 바울 안에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와 특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 크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데 받았던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아니 내가 받은 은혜로 이걸 이길 힘이 없겠냐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이거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도 믿어 순종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면 그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의 자리에 왔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 본질적인 은혜,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 사역할 때 열매를 통해 주셨던 이것들을 생각하니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로마서를 여러분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로마서는 한눈에 쫙 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로마서를 딱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영적인 깊은 곳에 끌고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난, 죽음, 부활, 이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에 확실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주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기 미래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마를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 지금 밝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쭉 가다가 13장 쭉 가면서 밝히고 15장 쭉 가면서 밝히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자기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핵심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자기 안에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나서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집중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듯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교회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현실을 한번 딱 뛰어넘어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착되고 장착되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반드시 현실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이 특권이요 행복, 기쁨으로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누구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누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에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받은 자들 계속 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로마에 구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먼저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부터 간증하기 시작하고, 이 은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누리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예수님 믿고 난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건수들을 하나씩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누구처럼?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양심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두 번째, 나는 복음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가?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가? 가능하지 않은 게 또 무엇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누리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심장 위에 있나?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야,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 나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을 세워갈 때에 이 사람이 이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형태는 다양하게 복음의 파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내 안에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뭐냐? 이것이 충만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냐?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바울이 발견한, 바울이 느꼈던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힘든 분들은 여름도 되었으니까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그리고 쉰 사람들은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쉴 때는 팍 쉬어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적당히 쉬지 말고 그냥 완전히 쉬어버리세요. 그냥 지겨울 정도로 쉬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잠을 자더라도 한 3박 4일 정도 자버리세요. 괜히 그 휴가 줬다고 어디 갔다가 더 피곤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찬양하겠는데 참참참 우리 찬양하고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마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